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 7절에 이미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무화과라고 부르는 것은 꽃 피우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라는데 실제로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잎 겨드랑이에 녹색의 열매 같은 꽃 이삭이 달리고 그 안에 다몽색의 자먹은 꽃을 피워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열매는 꽃턱이 자란 것이며 꽃은 피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무화과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꽃이 보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도 아닙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물 오르기 시작하면 봄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여쭙지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짐작하듯이 이런 징조들을 보며 어떤 때인지 짐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때를 알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어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신 말씀이 좀 어색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필요 없는 말씀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 자기들만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알 수 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노아도 방주는 만들었지만은 언제 비가 올지는 모르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어느 정도 때를 짐작할 수 있다는 말로 들으면 됩니다.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니 당장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기는 오지만 언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시대의 징조를 보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 분명하기는 한데 어느 시각에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에 마치 무엇을 지키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까?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를 알면 집주인은 잠자지 않고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깨어있다는 것을 도둑이 안다면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있다는 인기척만 있어도 도둑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사람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위에 앉아서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말한 것은 성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에 성적으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이성이 눈에 들어와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넋놓고 바라보거나 다가가 이상한 짓 하면 큰 죄입니다. 사탄은 유혹의 천재입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혹은 정신만 차리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들어오려는 강도도 있지만은 대부분 주인이 있다는 인기척만 있어도 도둑은 들지 않습니다. 날강도처럼 강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 도둑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도둑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언제 죽음이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하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빅터는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마실 물을 아껴 얼굴을 씻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나치는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 병든 사람, 어린아이를 우선 독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이지요. 깔끔하게 면도한 그를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스실 행은 하루 이틀 미뤄지고 드디어 독일이 망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그는 수용소에 있으면서 오히려 인간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상이기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많은 도둑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여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시각에 주님 오실지를 모르기에 마치 도둑이 뚫을 것을 염려하여 불을 켜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 때를 알지만 그 시각을 모르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이 소묘하지 않고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에서도 보람있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어지게 하옵소서.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 종말은 시작됐는데 어느 때에 끝날지, 내가 먼저 끝날지 주님 오시는 것으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알고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